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는데요. 제가 마가복음은 2022년 벌써 재작년이네요. 22년 9월, 10월에 설교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설교를 했었던 그 설교문을 쭉 읽어보면서 그때는 이런 얘기를 했구나. 그때 다루지 않았던 성경 본문을 좀 오늘 골랐는데요. 네, 마가복음 3장에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3장이죠. 20절부터 35절 끝까지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신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시작이 됩니다. 손이 오그라들었다. 여기 개역개정판에서는 손이 마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구어적으로 표현하면 손이 오그라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펼치시면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계속 몰려듭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어떤 공적인 사역의 어떤 틀을, 이제 왁구를 짜는 거죠. 틀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장면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20절 한번 말씀 보여주시면, 네, 같이 읽어볼까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름도 없는지라. 이걸 보면서 예전에 막 그런 데서 보면 그 아이돌 그룹들이 하루에 하루에 행사를 7, 8개씩 뛰면 헬기 타고 다니다고 그러잖아요. 밥은 무조건 차 안에서 먹고 헬기 안에서 밥 먹고 그 정도 아니었을까. 그건 약간 어쨌든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밥 먹을 겨를도 없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밀려들었으면 그랬을까 싶습니다. 21절을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여기서는 친족이라고 표현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패밀리라고, 가족이라고 주로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을 한 거죠. 네, 21절부터 그리고 30절까지가 그 예수님과 서기관들의 이제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논쟁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사탄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주장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죠. 귀신이 나간 게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 힘의 원인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부터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의 주장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제 반박을 하십니다. 이 나라가 분열돼서 이 내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나라는 망하는 법이죠. 만일 사탄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사탄의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더불어서 힘센 사람의 집을 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힘센 사람을 먼저 저항하지 못하도록 묶어놔야지 그 힘센 사람의 집을 털 수 있다. 그렇게 비유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사탄을 묶어놓았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5절, 오늘 본문 31절부터 35절에서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으러 다시 오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바깥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말하죠.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고 반문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형제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 성경을 보면서 의문점이 참 많이 들잖아요. 이 본문도 예수님이 위아래도 없고 부모도 못 알아보고 어린 시절에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야, 그렇게 키워주고 낳아주고 한 부모를 그런 막 불효자식이야?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너무 이 매몰찬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형제인가 이걸 보는데 그 드라마 예전에 유행했어 왕건 거기서 궁예가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는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톤 아니었을까? 누가 내 어머니입니까? 누가 내 형제입니까? 굉장히 사실은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약간 냉정하게 들렸을 거예요. 들었던 사람들이 가족들이 찾아왔는데 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31절부터 35절까지만 딱 떼서 보면 맥락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앞에서부터 오늘 읽은 본문을 다 살펴보면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오해한 두 개의 그룹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그 두 그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22절의 서기관들입니다. 22절 한번 띄워주시죠.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고 표현하죠. 예루살렘은 해발 754m입니다. 꽤 고지대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거죠. 사실은 예루살렘이 남쪽이고요. 갈릴리 지방,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갈릴리가 북쪽이니까 북쪽으로 올라간 거긴 해요. 그렇죠? 왜 이 서기관 하면 사실 굉장히 이렇게 멀리 느껴지는데 우리 그냥 율법학자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율법학자들, 율법을 연구한 학자들, 굳이 예루살렘에서 시골인 멀리 이 갈릴리까지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예수라는 인물이 벌인 운동이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느낀 것이죠.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는데? 라고 위기를 느낀 것이죠. 이거 초장에 싹을 잘라버려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벌이는 기적이 다른 게 아니라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런 거라고 뭘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짜뉴스를 만든 거죠. 우리 월드컵이래 아시안컵 할 때 이강인이 실제로 주먹질을 했네 마네 뭐 이런 거 갖고 막 팩트 체크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조금 어떤 약간의 가짜뉴스의 특징이 뭐죠? 약간의 사실에다가 요만큼의 거짓말을 섞어서 이렇게 뉴스를 만듭니다. 사실 이 뉴스도 어떤 가짜뉴스죠? 귀신을 쫓아낸 건 팩트예요. 그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낸 게 뭐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한 거라고 예수를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다른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상태라는 거예요. 접신이라고도 하죠. 무속에선 접신. 신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접신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주장입니다. 레위기 20장 27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까 서기관들이 누구라고 했죠? 율법학자라고 했죠. 모세의 오경에 보통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통달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율법학자라고 불린 사람들은 명백히 이 본문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뭘 했다? 접신했다라는 걸로 고소를 하고 이제 사형에 처함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바알세불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어요. 바알세불의 어떤 단어의 근원에 대해서. 근데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것은 귀신의 우두머리, 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 제가 두 그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서기관들의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지 못한 자, 이런 영화가 있죠. 용서받지 못할 죄, 사실 굉장히 엄중한 말입니다. 우리 모든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예수 앞에서.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라고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대신 책임지러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죄를 상감해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예외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죄를 용서하시고 사탄의 노예가 된 자들을 풀어주는 성령의 사역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 받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거절하는 자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성령 모독죄는 용서를 거부하는 죄로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잘못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에서 온 이 서기관들이 이 성령 모독죄를 짓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예수가 틀렸다는 그들의 확신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 토라,
그리고 그 토라에 대한 해석, 그리고 그 적용이 완전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전통을 무시하는 예수는 틀렸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귀신 쫓는 사역 자체를 부정할 수 없으니 그 현상을 예수께 불리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옳을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의 사고에 없었을 겁니다. 예수가 틀렸다고 전제를 갖고 자꾸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예수를 공격하는 게 서기관들의 논리 구조였습니다. 이 당시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그 당시의 시대를 철저히 악이 다스리는 시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차 미래에 시작될 그 종말의 시대에는 메시아가 오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귀신들의 우두머리의 힘으로 그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다라는 그 서기관들의 판단은 현 시대가 여전히 악에 완전히 장악된 시대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무엇을 시작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죠.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거죠.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 새로운 시대를 이 서기관들은 전혀 알아채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은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들은 진정성 있게 진짜 열심으로 예수를 박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죠? 그 방향이 틀린 것이죠. 기존의 유대교적 질서를 철저히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예수가 종말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음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뜨거운 열정이 옳은 방향과 만나지 못할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지 서기관들은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한 첫 번째 그룹, 그 서기관들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기존의 유대교적 질서에 갇혀서 예수의 죽기 사역에 대해서 정죄하고 예수를 모함하려는 그 서기관들. 첫 번째, 예수를 오해했던 그룹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오해한 그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의 가족들이겠죠. 20절과 2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름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은 잇따라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옵니다. 가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을 하죠. 왜 미쳤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가족들은 자신들과 함께 먹고 자고 싸고 시간을 보냈던 그 예수가 신적인 특성을 가진 메시아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특징을 막 드러내면서 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공적인 인물로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복음서 몇 군데를 찾아보겠는데요. 누가복음 2장 4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이 있지만 메시아다 이런 얘기 없죠.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은 길어서 제가 안 넣었는데요. 그 뭐냐면 12살, 예수님 12살 때 몇 살이라고 딱 나옵니다. 누가복음 이 본문을 보면 12살 때 회당에 가서 성전에 가서 무엇을 하죠? 그 당시의 선생들과 아주 수준 높은 신학적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부모들이 그 대화의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10절에 걸쳐서. 예수님, 그 당시 부모들, 가족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본인이 메시아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니까 그 예수님의 얘기를 믿겠습니까? 안 믿어지죠. 마가복음 6장 3절 하나만 더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대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부분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묘사한 건 아니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뭘 하는 거죠?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목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면서 예수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닌 것처럼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속된 말로 하면 예수님 그 당시 기저귀 없었겠지만 예수님 기저귀 갈아주고 빨개 벗고 다니는 걸 보던 고향 어른들 눈에는 걔가 무슨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같은 특별한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자신을 특별한 존재라고 말하고 기적을 행한다고 하니까 납득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데려가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여기서 붙들다라는 뜻의 동사의 헬라어 표현이 크라테오라고 있는데요. 이게 마가복음에서 여러 번 사용됩니다. 근데 주로 언제 사용되냐면 체포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마가복음 14장인가요? 14장에서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왔을 때 쓰인 동사가 바로 이 동사입니다. 즉 21절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그 가족들의 태도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태도와 정확히 일치한다라는 것을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인가 내 동생들인가라고 반문하는 것은 찾아온 가족들을 무조건 그냥 쌀쌀맞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대적자처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예수로 알아보지 못하고 체포하려고 온 그 가족들을 향한 반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직계 가족들에게 유달리 쌀쌀맞게 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은 혈통이나 혈연에만 갇힌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렇게 체포하다라는 그 부정적 의미가 담긴 표현이 사용된 것은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이 돌출 행동이 예수님의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미친 행동이었을 수도 있고요. 메시아 놀이처럼 보였을 수도 있고요. 또한 예수님 이 당시에는 가문이 굉장히 중요한, 개인도 중요하지만 한 개인은 어느 가문에 속했냐로 그 정체성을 드러내던 시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개인뿐 아니라 그 집안의 망신이 되는 행동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더 예민하게 반응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두 가지 그룹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한 두 가지 그룹, 서기관들이죠. 율법학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자신의 과거의 율법, 토라의 질서로 예수님을 오해했던, 판단했던,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몰아붙이기 시작했던 서기관들입니다. 두 번째는 전통적인 혈연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오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지내는 그룹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 주변에 둘러앉은 자들을 향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라고 말하십니다. 예수님의 직계가족과 예수님이 가족이라고 말한 그 둘러앉은 사람들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PBS에 보면 장소적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의 직계가족들은 어디서 있죠? 바깥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바깥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 옆에 둘러앉아 있는 그 장소적 차이가 있겠죠. 예수님의 직계가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을 빨리 데려가서 정신을 차리게, 요즘 얘기로 하면 정신과를 데려가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반대로 둘러앉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궁금해서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미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사역에 진정성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따르기 위해 예수님 주변에 둘러앉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행한다.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굉장히 넓은 추상적인 말입니다. 이것을 이 마가복음 전체의 맥락으로 살펴보면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가 종말론을 다루는 성경이라고 할 만큼 아주 빠른 속도로 스피디하게 가장 짧죠. 사건 중심으로 예수가 메시아다, 종말의 시대가 시작됐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성경이 바로 마가복음인데요. 그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할 메시아이다, 이미 종말의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곧 내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우린 종말의 예표라고 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성경에서 얘기한 한 단어를 뽑는다라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될 유일한 단 한 가지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종말의 시대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표현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가 종말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 그 시대에 저항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큰 계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지배하는 돈과 권력의 문화에 저항하고 전통적인 그 혈연 관계를 뛰어넘어서 어떤 삶을 살아야겠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 가지만 남는다면 우리의 모든 성경 66권 모든 것들을 다 생략해서 딱 한 단어만 남는다면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근거에서 보면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죠. 저도 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랑이기도 하면서 본능적 애정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다른 자녀들까지 사랑해 가는 것, 그것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교회 새롭게 형성된 하늘가족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 분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함께하는 두 가지 큰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뭐죠? 교회와 성령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교회의 설립의 근거가 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8절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을 사하심을 얻되. 교회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교회의 첫 번째 정의는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죠? 사함받은 사람들, 용서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즉, 이 모임이 생기기 전에 뭐가 먼저죠? 용서가 먼저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공동체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보려면 그 공동체가 서로 용서하고 있음을 살펴보면 됩니다. 교회가 바로 서려면 우리가 먼저 주님께 용서받았음을 가슴 깊이 인정하고 나와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 받은 용서가 너무 커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하늘 가족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서기관과 예수님의 직계 가족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율법적 지식과
또 예수님과의 혈통적 관계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을 뭐라고 했죠? 사탄의 역사라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향해 미쳤다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곁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조용히 들으며 순종하려는 새로운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가족들은 바깥에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들은 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안과 밖의 공간적인 차이가 아닙니다.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이 율법 지식과 혈연 관계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에 힘을 실었죠. 자신들이 이렇게 예수와 가깝다. 내 자식이 예수다. 내가 이렇게 많이 아는 사람이다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그들은 예수를 따를 마음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예수 곁에 있었던 이들은 무엇이죠? 예수님과 혈연 관계도 없었고요. 율법적 지식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예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그 용서의 깊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예수를 따르려고 결단한 자들이었습니다. 교회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서로를 사랑하자고 모인 공동체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곁에서 그분의 음성을 가만히 듣고 순종하는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들을 통해 교회는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분이 부여하시는 사명에 순종하는 이들이 새롭게 형성된 하늘나라의 가족들입니다. 예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죽으림을 다해서 애쓰는 사람의 공동체,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길에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